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존왕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즌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시즌 2 이런 인연을 또 헬로우 붓다 TV 시청자분들과 같이 가지게 돼서 저는 즐거운데 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긴장되네요. 긴장하실 거 없은데 스님은. 자,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새롭게 나눌 이야기를 좀 많이 준비했죠. 예. 선물 보따리처럼 좀 바리바리 쌓았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어떤 계율 특집입니다. 개울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스님? 계율은요, 네. 이 들어가 보면요, 계율만한 지혜가 있는 이 곳이 없고요. 계율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눈을 딱 뜨시면 이제 비구 스님들이 쫙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시공양 하시고 또 저녁에 법문도 해주시고 수행하시고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 사실 법문 반, 개울 이야기 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처님 경전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요. 개울 이야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반절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스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가에 문제가 있었을 때요, 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계율로 통해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도, 예. 팔종도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펼쳤고 또 그 팔종도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모범답안이 있고 계율이 담겨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재미나는 건요, 네. 우리가 복덕 쌓는 길에 네. 계율만큼 무량한 복덕을 쌓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마 이번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불교는 좋은 것 같아요, 스님. 네. 보시랑 지게만 해도 네. 천상에 갈 수 있잖아요. 1순위죠. 1순위죠. 네. 자, 그래서 계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계율 하면은 사실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분이 있어요. 예. 그죠? 우리가 거사하면 한국에서는 붓을 거사합니다. 중국에서는 당거사, 안 속으시네. 그럼 인도에서는 유마거사. 그렇죠. 예. 그러면 율사하면 진표 율사입니다. 맞습니다. 율사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율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율사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율사 스님만이냐, 진표 스님이,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동아시아 불교사를 대표하는 율사 스님 그러면요, 바로 진표 스님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을 쫙 줄 세워서 율사 스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을 한번 순위를 매겨본다 하면 2위는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1위는 누가 뭐래도 진표 율사 스님일 것이다. 그죠? 얼마나 진표 율사 스님이요, 네. 대단했으면요, 보통 누구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이 누구 율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냥 율사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 누굴 얘기하느냐면 바로 진표율사 스님을 그렇죠. 말씀합니다. 자, 진표 스님은요, 그 삼국시대는 아니고요. 네. 삼국시대는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던 오녀 스님, 의상 스님 이제 뒤에 등장하신 스님이시죠. 네. 이분이 언제적 스님이죠? 660년에 네.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 진표 스님이 태어납니다. 백제 유민 출신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집안이 제법 유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아버지도 관리였고 옛날에는 관리는 지식인 집단이잖아요. 예. 네. 그런 집안에서 딱
태어나셨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집안이 유복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지식인층이고 그러면 출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죠? 어렵죠. 네. 그런데 진표 스님은 출가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출가 동기가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특별합니다. 네. 이 진표 스님이요, 어릴 때 되게 어린 시절은 다 개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구장이죠. 집안이 유복하다 보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애늙은이 소리에서 컸어요. 아, 그랬었구나. 네. 예. 진표 스님은 어릴 때 이 네. 개구장이처럼 막 놀았는데 네. 연못가에서 개구리를 잡고 놀았다고 합니다. 아, 부잡했네요, 스님. 예. 예.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벌을 가지에다가 꿰어가지고 아. 놀았는데 어릴 때는 좀 그러죠. 네. 천진난만하다 보니까 그 다른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습니까? 잠자리 예. 그 뭐예요? 엉덩이라고 해야 되나? 꼬리에다 실도 묶어서 날리기도 하고 개미가 이렇게 일렬지어서 가면 막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헤매라고 막 길도 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스님. 그래서 스님은 출가를 하셨네요. 생명하고는요, 이 수행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스님? 진표 스님도요, 네. 어릴 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장난을 그래서 친 거죠. 개구리를 꿰어가지고 네. 이 놀다가 더 재미나는 놀이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개구리를 놔둔 채로 더 재미나는 곳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아, 전형적인 개구장이네요. 예. 아니 뭐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집중력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 있으면 놓고 거기로 가잖아요, 예, 스님. 예. 그러다가 해가 바뀌게 되는데요. 해가- 봄이 왔습니다. 아, 예. 네. 해가 아예 1년이 지났다. 예, 예. 아, 또 이제 재미나는 것이 없을까 싶어서 연못가에 놀러를 왔는데 개구리들이 단체로 합창하는 소리를 듣고 이 연못가로 찾아갑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재미난 거 있나 싶어서 갔다 이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 어떤 장면인데요? 개구리들이요, 네. 장인의 꿰인 채로 어, 잡아두었던 개구리들이 이 살아서 다른 데 가지를 못하고 그 괴로워하면서. 예. 아, 다 같이 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래였겠죠. 그렇죠. 그때 진표 스님이 생명에 대한 이 고통을 이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자기가 한 장난이었는데 예.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자책감도 막 들고요. 예.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막 연민 그리고 그 고통이 이제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공감 이런 게 막 진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네. 이제 폭발하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진표 스님은 네. 처음으로 이 내가 저지른 짓이 어떤 일인가를 느끼고 이 다시는 이렇게 생명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고 또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이 근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스님. 이 생명과 어떤 그 생명에 관련된 고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꼭 그 부처님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처님도 아버지 손잡고 이제 농경지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했겠죠. 왕자 이렇게 잘 모시고 있어라. 나는 농경지에 가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쟁기지를 앞장서서 할 테니 여기에 왕자님 잘 모시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갔겠죠, 스님. 그러면서 이제 쟁기지를 막 하고 있고 그 시타르타 태자는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어른들 쟁기질에 막 지렁이며 벌레며 막 갈리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작은 새가 또 그걸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고 큰 새는 또 그 작은 새 또 먹겠다고 달려들고 또 사람들은 그 또 큰 새를 잡겠다고 또 달려들고 예. 이 생명들이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고통의 순환,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시타르타 태조도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처님도 생명에 대한 자각이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음. 예. 그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실 때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충격이요,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자, 이제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결심을 했으면요, 스님. 그럼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출가하는 형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출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허락이 안 떨어져서 하는 야밤 도주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출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 부모님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어이구 지지, 아들아 너 후원. 출가하려고 예. 어이구 내가 너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 출가라도 하거라. 요즘은 예. 그 나홀로족 시대라 장가 안 가면 어떠니 괜찮다. 그냥 백수로 10년을 지내는 걸 내가 봤는데 출가하면은 그 주지 스님이 공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하더라. 자, 엄마하고 손잡고 가자 이런 출가도 있겠죠, 스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스님은 어떤 출가하셨어요? 저는요. 네, 그런 출가는 아니고요. 네.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저는 안 하겠다고 버티다 예, 출가를 했는데 자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진표 스님은 어디에 해당이 됐죠? 진표 스님은요. 네. 이 두 번째에 해당되죠. 아.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 네. 도움을 받고 출가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의 스승을 찾을 때에는요, 그 기준이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내 아들을 가르쳐줄 선생이 가능하면 국내파보다는 유학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근기의 이 자식이라면요, 최고의 스님을 이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네. 이 신라의 집안을 알릴 수 있는 위대한 스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최고의 유학지는 당나라였죠. 예. 네. 그리고 당나라 가서 뭐 배워왔는지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가서 뭐 어학연수 이런 거 하고 왔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당시는 어학연수 가는 뭐 스님도 광둥어 이런 거 별로 배우고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예. 뭐 사천 요리 이런 거 배우고 곤란하잖아요. 자, 자,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스님이자 당대의 최고 가는 스님에게 정통으로 공부를 배우고 온 그런 분을 물색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된 분이 있죠. 예, 네. 금산사예요. 숭제 법사 스님입니다. 금산사면은 저기 진표 스님 고향하고 그렇게 그 지역이 그 지역인 곳 진표 아닌가요? 스님 고향이 이 전라북도 김제 만경읍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김제도 이 근처에 있는 잘 알고 있는 사찰에 이 유명한 스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가 이제 금산사였다. 그래서 숭제법사에게 이제 자기 아들인 진표를 데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 딱 가셨겠네요. 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이제 상견례를 했을 텐데 상견례 했을 때 다 물어보는 딱 그 정해진 말이 있죠. 예. 너 왜 출가하려고 출가했느냐. 하느냐? 예. 이거잖아요, 예. 스님. 그러면 진표 아이가 이제 12살이니까 쫙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스님한테 만약 그런 어린아이가 와서 제가 생명이 어쩌고 막, 저 정말 고통스러운 걸 느끼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째지죠. 아, 이런 상근기에 네. 이 제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요. 어이구 귀여워라 하면서 네. 그냥 어이구. 내가 얼마나 네. 그동안에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음.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이런 제자가 올 수 있을까? 그건 내공덕인 거예요? 아, 아니, 그렇지. 그 정도로 네. 이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상경례를 했을 때 진표 스님을 만난 숭제법사는 굉장히 기뻐했으리라. 기뻐했죠. 그러죠. 숭제법사가요. 네.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이 당나라 수도의 근처에 있는 종남산에 이 정토종의 이 성자라고 하는 순제 법사님으로부터 정토종을 정통으로 배워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정토종은 그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혹시 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아미탑을 연부를 통해서 극락왕생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럼 숭제법사가 그 처음 만난 그 진표 아이에게 자기가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온 그 정토종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줬겠네요, 스님. 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정토종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뭘 보시겨?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네. 중국에 오대산에 가서 이 오대산에 갔는데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내가 개를 받았다. 아, 좀 너무-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해요. 너무 이 감격스럽고
지금도 그 개를 받았던 그 이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자랑을 합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어린 나이에 진표는 진표 아이죠. 네. 그때는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졌겠네요. 왜냐하면 그죠. 뭐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린 나이는 막 따라서 해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스님. 예. 네. 그래서 음, 이 어린 진표는요, 네. 스승처럼 네. 불보살님을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굉장히 이 뜨겁게 올라왔을 겁니다. 아, 근데요, 스님, 숭제법사가 네. 이제 진표 이제 12살짜리 진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자석애잖아요, 사실이요. 자석애, 자기 스스로 받는 계율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유명한 식당 가면 그 붙어 있던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요새도요. 식당 네. 가면 셀프, 예, 아니 단무지, 그거 김치, 젓가락. 요새는요, 이 먹는 그 음식조차도요. 아니요, 스님 예. 주문도 셀프라고요. 주문도 셀프예요. 가면은요, 그 먹고 난 쟁반도 자기가 셀프로 치우고요. 옛날엔 그냥 물만 셀프였잖아요. 사는 산이요, 물 셀프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셀프죠. 그러면 네. 셀프가요, 이 지금으로부터 천몇백 년 전에도 네. 이런 셀프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죠. 계율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앞서 나간 거였죠. 자, 이게 자석애가 사실 자기 스스로 개를 주고 자기가 받는 그러한 개념의 개였잖아요. 그게 생긴 이유가 대승보살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개를 받아야 보살개를 받아야 내가 보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 그 개를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수단으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게 이 자석이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를 받는다는 것만 놓고 보자면 개를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의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스님. 예. 맞습니다. 네. 개를요,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불보살님한테 직접 받는 개가 있고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네요. 그 예, 최고의 최고의 계좌요. 그렇죠, 그렇죠. 정통성으로 보면요, 정말 부러울 만한 개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인간 보살. 네. 예. 인간 보살에게 받는 개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럼 좀 세 번째 좀 처지는 게 처지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개. 보편적인 예, 게. 예. 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이 개입니다. 아, 이 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자석에는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주고 자기가 받고 이런 개니까 네. 좀 굉장히 쉬웠나요? 쉬웠을 아닙니다. 것 같은데. 이 자석의 수준을 보면요, 네.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해도 자석에보다는 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니 왜요? 아니 셀프면은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석에를 하려면요, 네. 맨 먼저요, 서원을 세워야 되고요. 아, 그것도 그 규칙 아니 기준에 합당한 서원이어야 맞습니다. 되는군요. 예. 네. 그냥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하는 개가 아니고 최소한 기본이요, 불보살님처럼 되기 위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청정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 그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네. 적당히 하면요, 불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참여가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참여를 해야 예. 되는 거군요. 내 마음과 몸이 정말로 청정했다는 것이 불보살님이 증명해 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점의 이 오점이라도 있다면 불보살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참여가 제대로 딱 이루어졌다. 예. 그러면 그 불보살님이 원하던 그 기준에 다 맞춰졌기 때문에 예. 그때는 진짜 불보살님이 나타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불보살님이 해주는 개는요, 정명을 받는 것이고 인가를 받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원래는 개를 줄 분이 없어서 스스로 받는 임시 방편의 계율이었는데 이 자석애가 나중에는 주위에 나에게 개를 줄 수 있는 스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직접 불보살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불보살님의 그 개를 받는 예. 그러한 뭔가 업그레이드된 더 뛰어난 그러한 성질의 것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렵기만 하고 뭐 장점은 없나요 이거?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만약에 불보살님들 중에서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네. 나타나서 인가를 해줬다. 네. 그러면 저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되는 거죠. 아, 지은혜로요. 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뭐 안암도 있고 가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보리도 있고 뭐 예? 사리불도 있고 그렇죠. 많지 아나율전자도 않습니까? 있고,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애불봉 1250 안암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의 사형 스님이 되는 아. 겁니다. 2500년을 뛰어넘어서 네. 제가 네. 그분의 사형 스님이 되기 때문에 직계 제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공양 이제 공양 가니까 줄 서세요. 그러면 이 명찰에 네. 1250 플러스 1 그렇죠. 1250 예, 예, 플러스 예. 2 뭐 이렇게 예. 플러스 알파 붙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 설날에는 끝내주겠는데요? 세뱃돈 1년 안에 다 못 받겠다. 그죠, 아니, 스님? 아니 부처님 직계 제자는요 예. 돈 안 받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공양만 받으셨지. 아, 공양으로 받는군요. 예, 예. 그 공양도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자서계가 네. 스승이 없던 그런 처지에서 봤던 개가 아니라 내가 스승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불보살님께 직접 개를 받아서 불보살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 스님. 그러면 제자는요, 스승을 모시게 되면 그 스승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고 지켜야 될 의무도 또 생기게 되잖아요. 의무와 책임감이 따르고요. 네. 그 스승님에 대한 의무를요 내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인간끼리 주고받은 계약이야 뭐 계약서 뭐 찢으면 그만이지만 네. 불보살님과 내가 맺은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불보살님이기 때문에 내가 파기하고 싶다고 해서 파기할 수가 없는 개네요. 내가 죽어도요 네. 영혼이 지속됩니다. 영원 불멸의 개다. 무서운 개입니다. 무서운 개인데 예. 나 안 할래요. 한번 이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요. 예. 내가 불보살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 서운도요. 불보살님처럼요. 네. 중생들이 모두 다 제도될 때까지는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참여를 통해 가지고 예.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진실되게 받아들인 이 계약은 사실은 불보살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계약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계율이 예. 어떻게 보면 스님 말씀을 잘 듣고 보면 인간과 인간끼리 주고받은 계약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나요? 정통성으로 보면 최고의 정통성이죠. 그러면 이 자서수계가 진짜 불보살님께 받은 정통성 있는 계다. 네. 이걸 인정하신 그 어른 스님들이 있으세요? 그 일화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삼국시대에요. 네. 이 신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낭지 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낭지 스님 하면요. 이 아주 도가 높은 스님이었거든요. 저 알아요. 구름 타고 중국 당나라 가서 청강하고 다닌 스님이 그렇습니다. 도력. 예, 네. 예. 도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네. 원효 스님조차도요. 이 낭지 스님을요. 우러러 보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낭지 스님에게 원효 스님이 책을 지어가지고 바쳐고요. 이 낭지 스님에게 시도 읊었다 할 정도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존경스럽고 그리고 위대한 스님이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원효 스님이 스승으로 모셨을 정도면 그 교학의 깊이가 굉장하셨다는 뜻인데 예. 그 스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스님이에요. 네. 7살짜리 제자가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 말고? 예. 네. 7살짜리에 지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네. 이 지통이라는 아이가 처음에는요 종집에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7살 애가 영특하고 이 신령스럽다 보니까 이 주인이 종을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대단한데요. 신분사회에서 예. 종을 스님으로 만들다니. 예. 스님은 그 시대에는요, 여러 계층 중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7살짜리가 영특하고 능력도 탁월했던 거죠. 그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네. 영축산에 있는 낭지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나타납니다. 까마귀가 똑똑한데요. 네. 예. 누가 보냈겠죠. 내 혹시 제자로 딴 데 가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이런 그렇지. 훌륭한 어린이가. 네. 예.
그래서 이 어린이가 영축산을 향해서 열심히 스승님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7살짜리가 산을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 힘들죠. 가다가 좀 쉬려고 나무 밑에서 이거 좀 쉬었다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네. 아니 너 지금까지 빨리 안 오고 왜 지금 왔느냐, 내가 네.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시계를 봐라. 아, 어? 시계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해시계를 해시계? 했겠죠. 네. 그러면서 내가 보현보살이다. 아. 내가 너에게 개를 주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아. 내가 나 바쁘니까 빨리 개 봐라라 하면서 보현보살님이 직접 개를 줘버립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네, 네. 아니 이건 참여도 안 하고 네. 그죠? 서원도 안 세웠는데 네. 그러면 지통은 사실은 전생에서부터 준비된 그런 수행자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보살님하고 한번 약속을 딱 계약을 해버리면요,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도요, 네.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인연이 마련되어 버리는 거죠. 저 같으면 도망가겠죠. 도망가죠. 아저씨 수상해요. 라이센스 좀 보여주세요. 보살 라이센스. 그러겠죠. 봐라, 내가 이 보현보살이다 하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보여주고 인가증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그 지통은요, 네. 보현보살님에게 직접 개도 받는데, 그것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보현보살님이 개를 주려고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애가 오니까 네. 개를 그냥 덥석 줘버린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이 어린 지통은 저 스승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돼요. 줄 거 다 그렇게 줬으면 하고, 아저씨도 갈 길 가세요. 네, 막 빨리 뭐. 가라고 이제 영주산에서 뛰어가는데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주변에 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찾아야 되겠다 괜히 아까 싶어가지고. 그 아저씨 때문에 스승을 놓쳤나 보다 이러고요. 그런데 이제 저 앞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계시길래 스님 제가요 낭지 스님을 찾으러 왔는데 낭지 스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낭지 스님을 왜 찾느냐 하니까 제가요 출가를 하려는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제보고요 낭지 스님을 스승으로 삼으라 해갖고 그 까마귀 꾀임에 빠져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까마귀가 나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 어린 신령스러운 애가 올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마중 나가라 하고 까마귀가 나에게로 왔다 갔다. 우리 둘 다 속았다. 까마귀를 잡아서 혼을 내주자 그랬군요. 그 애가 바로 너였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애를 안고 행복에 겨워합니다. 바로 제자로 이제 삼으려고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빨리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자. 그러니까 빨리 개를 줘야 되겠다 하고 개 받아라 이렇게 하고 개를 딱 주려고 하는데 7살짜리 이 지통이 잠깐만 딱 그러더만은 네. 스승님, 제가 오는데 저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보현보살이라고 하면서 이 라이선스를 딱 보여주면서 나 개 주려고 기다렸다고 저한테 개를 줬는데 또 무슨 개가 그렇게 많습니까? 또 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낭지 스님이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나는 평생을 이런 보살님 한번 만나보기를 서울을 세웠는데도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너는 이 보살님이 직접 너에게 개를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걸 보니까 너가 나보다 낫구나. 스승이 나는 이 제자에게 거꾸로 예를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7살짜리 애한테 그 대단한 낭지 스님이요 예를 가해서 절을 합니다. 네. 개로만 놓고 보자면 나보다 인간끼리 이제 개를 받은 나보다 불보살에게 직접 받은 개의 정통성을 인정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낭기 스님이 그래서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7살짜리한테 일이죠. 그 개도 아직 안 받은 아이한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정중하게 예를 갖췄다는 게 이제 합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님. 네. 근데 그거 낭기 스님은요 삼국시대 얘기잖아요. 좀 근래에는 없었어요? 200년 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1826년에요. 네. 이 조선의 말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때는 유교가 굉장히 이 불교를 탄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불교가 좀 많이 고생하고 있었죠.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계맥조차도 일시적으로 단절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
스승인 금담 스님하고 제자인 대은 스님이 이렇게 끊어진 맥을 우리가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스수계의 맥을 우리가 잇자. 그래서 7일 동안에 용맹정진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칠부람이죠. 지금의 네. 아짜방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거기에 가가지고 7일 동안 용맹정진 기도를 합니다. 두 분이 예. 나이가 16살 차이가 났다고 예, 하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나이 차이가. 조선시대 때 16살 차이면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이 7일 동안 용맹정진을 열심히 하는데 네. 7일 딱 되는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요. 네. 이 서상이 네. 스승한테 올 줄 알았는데 음흠. 제자의 이마에다가 쫙 내리는 거예요. 제자가 좀 노안이 그런 거 아닐까요? 불보살님은요. 네. 아무리 이 외형인 노안같이 생겨도 동안 제자가 노안이어도 그거 다 알아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스승이 보고 놀래버린 겁니다. 제자에게 불보살님이 인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스승이 세상에서는 내가 스승이고 너가 제자지만 세속법에는 그렇지만 네. 이 불보살님이 너에게 이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법에는 예, 네. 내가 너를 이제는 스승으로 모시고 걔를 다시 바라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자에게 바로 비구계와 네. 보살계를 따로 받고 오. 그로부터 제자가 됩니다. 아, 정말로요? 정말로. 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럼 대은 스님이 이제 자서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예. 대은 계맥이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네요. 그 제자 중에 그럼 대은 계맥을 받은 스님들 중에 좀 유명한 스님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많죠. 대연 스님의 제자가 바로 스승인 금담 스님이 되고 그렇죠, 그 그렇죠. 금담 스님 바로 밑이 차로서 유명한 초이선사 아시죠? 아, 그 대응사 초이선사. 예, 초이선사가 그 맥을 잇고요. 바로 그 밑에는 동사열전을 지었던 이 가간 스님, 네. 범해 가간 스님이 있게 되고요. 그분도 유명한 분이죠.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백용성 스님이 또 있습니다. 법은. 아, 그 한용원 스님이 예. 그 자기 사형 사제지간이잖아요. 예. 그 사형인 백용성 스님이 워낙 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독립운동에 끌어들이고 싶어가지고 애를 아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 기어이 이제 백용성 스님께서 그 독립운동에 이제 들어오셨다 예.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백용성 스님이죠. 예. 아. 그 백용성 스님의 손재자가 지금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아, 종토회 법륜 예. 스님. 그렇게 계맥이 오늘날까지 이어가지고 한국 불교에 이 계맥이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님들 중에서요. 예. 대은 계맥을 내가 이었다. 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스님이 있나요? 뭐 초이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들 중에. 백용성 스님 일화도 있습니다. 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1908년에 네. 백용성 스님이요 45세 때거든요. 음. 그때 중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 하도 가게 도인으로 됩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예, 예. 깨쳤다. 선지식이다 해서요. 예. 네. 중국의 통주에 하엄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45세 스님이 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중국 스님은 대륙에 예? 이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의 스님이 이 깨달았다고 하고 설치니까 그렇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아, 청나라는 이러고 예, 조선은 예. 요만한데 예. 그 선지식이라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건가 그래서 보죠. 시비를 한번 붙이고 싶었던 같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에는 삼위계만 있고 비구계가 우리가 비구계를 안전해 줬는데 어떻게 비구계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비국에도 없는데 무슨 예. 도인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거군요. 너 도인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자 백용성 스님이요 바로 웃으면서요 이 하늘에 해와 달이 중국의 해와 달이 있고 조선의 해와 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 불법도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어떻습니까, 스님? 그렇죠. 해와 달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예. 네, 모두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대국인데 사람은 소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중국 스님을 떡을 만듭니다. 네. 중국이 좀 그런 게 있죠, 스님. 네. 그래가지고 그 중국 스님을 향해서 일가를 했군요, 스님. 예. 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계맥은 바로 스승과 제자에 의해서 이어오다가 대은 스님에 의해서 금담 스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는 것이 바로 중국의 고심율사의 경우와 같은 경우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경솔하면 이 대량무변의 죄를 짓는다고 하였으니 알겠는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망어죄 짓지 말라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없던 얘기 막 예. 꾸며내서 예. 사람 모함하고 예. 그러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신 거네요. 중국도 계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400년 만에 이 계맥을 잇게 되는데 한국은 단지 100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맥의 정통성으로 보면 중국은요, 한국에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스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럼 지금 저희 한국 계맥이 사실은 자서수계의 계맥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장율사나 예. 진표 스님이나 혹은 뭐 초이선사나 뭐 대은 스님이나 이런 수많은 스님들의 그 불보살의 정통제자라고 하는 예. 그런 자부심과 예. 또는 그 대승 보살도에 대한 신념 같은 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네.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한국의 계맥이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대승 보살도의 정수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대승불교의 나라는요, 대승보살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승보살의 정통성과 자부심은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요, 네.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예?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예? 이 한국 불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한국 불교를 유지시켜 온 한국 승단의 네. 가장 큰 뿌리가 바로 자서계맥이다. 맞습니다. 요거는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스님. 그러면 스님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 자서계맥이 한국 불교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계맥이 아니고요. 예. 한국 불교를 움직여온 거대한 공업의 힘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공업의 힘을 스승인 숭제가 제자인 진표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 네. 이것도 그럼 새롭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숭제법사야말로요, 네. 한국 불교가 어떤 스승을 삼아야 될지 롤 모델을 보여준 것이고 숭제법사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 스승의 역할이 어떤 건지 예, 보여주었다. 예. 제자를 불보살의 제자로 만들어서 진짜 보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숭제 스님의 교육관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진표라고 하는 아이가 네. 자서수계의 길로 폭 하고 들어가게 되죠, 스님. 맞습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드디어 숭제법사의 그 안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서수계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진표 스님의 일생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죠? 자, 한 12년 정도 지나게 되죠, 나중에는. 12살에 출가를 해서 네. 12년 동안에 이제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업을 단련시켰겠죠. 아까 얘기하셨던 청정하게. 그 참회를 제대로 예, 하기 예, 위한 예.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래서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23살이 되었겠죠. 예. 그때 23살 청년 스님인 진표가 딱 되었을 때 이 진표 스님은 자서수계를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도전하게 된 자서수계에 진표 스님은 과연 한 번에 성공하게 될까? 실패하게 실패할 될까? 것인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예, 그녀하셨습니다. 그녀하셨습니다.